하나님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들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전하는 자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를 전할 수 있도록 그 의미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잘 해석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삶을 다시금 새롭게 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1장 24절부터 31절에 걸쳐서 주 하나님의 것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창세기를 같이 다루고 있는데 앞으로 당분간 한 10여 주에 걸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간단하게 간략하게 요약해서 전체 뼈대를 구속사적인 예수님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시는 그 역사, 구속사를 뼈대에서 간단하게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지난주에 첫 시간이었는데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창세기 1장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간단하게 지난주 요약해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죠. 창세기 1장은 창조기사를 다루고 1장부터 11장까지는 전체 인류의 역사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2장 이 창조기사를 이야기할 때에 제일 중요한 핵심은 인간들의 호기심이나 아니면 몇 가지 어떤 단어나 어떤 인간적인 이해나 논리에 좀 어색하다고 해서 그것을 이해하거나 그것을 풀어보려고 인간의 호기심이나 지성을 만족하려고 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면 창세기 1, 2장의 창조기사에 대한 하나님께 주신 그 의도와 그 목적을 놓치게 되니까 조심하셔야 되고, 창세기에서 창조기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뭘 창조하셨느냐? 그리고 거기에서 가장 걸작품이라고도 하고 핵심이라고도 하는 지구 창조와 그 다음에 인간 창조, 여기 어떻게 하셨느냐? 그렇게 너무 어떤 구체적인 것에 자꾸 빠져들게 되면 많은 것들에 대해서 이것저것을 따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오히려 깊고 그리고 소중한 것들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걸 간단히 복습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가 가장 핵심입니다. 무에서 유로 창조하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것은 주권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아, 주인이시구나. 그리고 그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셨다? 예. 하나님께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렇게 질서 있고 조화 있게 그리고 기준과 경계를 세우시면서 차근차근, 그리고 넷째 날, 다섯째, 여섯째 날은 어떻게 해요? 첫째, 둘째, 셋째 날에 만들어 놓으신 공간, 그죠? 공간을 채워가시는, 그리고 풍성하고 다양하게 창조했다는 것은 뭘로 알 수 있죠? 각기 종류대라는 말이 계속 나오죠. 셋째 날 식물부터 해가지고 이제 땅과 바다와 하늘에 채우기 시작하실 때, 그리고 우주도 채우기 시작하시면서 점점 종류대로 빛들도 빛을 담는 그릇도 해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해, 달, 별도 하나가 아니라 수많은 별들 이렇게 창조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아름답고 조화 있게 창조하셨다. 그리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뭐라고 판단하시죠? 보시기에 심히 좋다라고.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판단에 좋다. 이것이 뭐라고요? 그게 좋다라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표현이 있죠. 그 좋았다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선하다라는 표현으로도 같이 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의 판단에, 하나님의 생각, 계획,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모든 과정, 하나님이 하신 것이 그것이 의롭고 선하다, 그리고 아름답다. 그걸 우리가 고백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것에서 핵심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또 뭐와 연관이 된다고 했습니까? 창조하시고 그냥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은 뭐죠?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물과 함께 있다는 겁니다. 뭐 신학 용어로는 무소부재 이런 표현을 쓰는데 영어로는 뭐 ubiquitous 이런 표현을 쓰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있다. 그것이 창조의 가장 핵심이고 모든 창조의 근원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창조, 세계와 우주와 역사 그리고 모든 인생들, 모든 피조물들의 안전과 복과 안식이 뭐와 연결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 3장 이후로 인류가 범죄하고 그 인류를 통해서 죄가 계속 이제 퍼져가고 모든 인간들이 이제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표의 원리를 따라서 그렇게 쭉 이어가죠. 그리고 보면 그 뒤에 보면 아담부터 해가지고 가인으로부터 쭉 연결되는 그 죄들 그리고 가인도 있고 가인이 어떤 사람이죠? 인류가 범한 최초의 살인이 누가 누구를 죽인 거라고요? 형이 동생 죽인 거예요. 그리고 왜? 이유는 뭐라고? 예배 때에 하나님께 분노해서 그리고 그 위에 인간들이 계속 범죄하죠. 노아의 홍수 그리고 바벨탑 그 이후에도 쭉 보면 그리고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서도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의 어떤 통치와 경고와 그런 한계를 분명히 경고하심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죠?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반역하죠. 그래서 모든 인간들의 가인으로부터 아담으로부터 모든 죄인들의 모습이나 그 현장을 살펴보면 항상 거기에는 뭐가 없다?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없어요. 그래서 죄는 하나님이 없는 것,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 그리고 죄의 결과로 죽음과 모든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생겨나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조의 사역에 있어서 핵심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다. 그것이 창조의 가장 큰 핵심이고 그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하고 거부하고 하는 것이 죄고 그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향이 마치 안 미치는 것처럼 인간이 마음대로 하고 그렇게 펼쳐지는 것들이 죄의 결과고 그게 곧 저주인 거예요.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없고 내 마음대로 하면 좋다고 인간들은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성경은 뭐라고요? 저주라고 분명히 심판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가 창조의 근본이고 핵심이고 뼈대라면 이제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알아봐야 되는 것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창세기 1장 24절부터 우리가 읽었는데요. 인간의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장면인데 인간을 26절에 보면 어떻게 창조했다고 이야기해요?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6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창조를? 인간 창조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창조에서 제일 핵심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게 하자 하시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 형상이 뭐고 모양이 뭐냐 여기에는 핵심이 없어요. 하나님 형상은 뭐고 모양은 뭐지?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는 하나님인데 그렇죠. 하나님 눈에 볼 수 없어요. 눈에 볼 수 없어요. 하나님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본 사람이 있다고 하면 바로 그 사람이 이단이고 사단의 그런
정죄, 교만, 나는 하나님 봤다. 나는 하나님을 다 안다. 이거는 사단이 하는 그런 거짓말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을 닮게 형상, 모양이 뭐냐 그걸 구분을 학자들은 하지만 저희들은 굳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건 뭘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닮게 지으셨구나. 누구나 상식적으로 어떤 사람이 뭔가를 만든다.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그림을 다 그린다 하더라도 각자 다르죠. 그래서 그림을 만약에 우리가 한 10,000장쯤 그린다면 이건 누가 그린 그림이구나 라는 걸 금방 알죠. 글씨도 그렇고 그죠? 그 다음 표정도 그렇고 그죠? 목소리도 그렇고 그것처럼 하나님 창조하셨다면 그 창조 속에 하나님이 드러나시겠죠. 당연히. 그래서 그 하나님을 놓치고 우리가 어떻게 창조했느냐라든지 아니면은 뭐지? 우리 인간의 초점에 맞추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게 됩니다. 28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목적이 있는데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27절, 8절 같이 읽읍시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짓 때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죠. 그걸 통해서 뭐가 분명히 드러나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홀로 짓지 않으시고 공동체적인 관계성을 염두에 두고 지으셨다. 결국 서로 깊이 사랑하는 관계. 나중에 보면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요? 남자가 여자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는 표현은 네가 나보다 낫다라는 감탄과 칭찬과 환호성이죠. 그리고 둘이 한 몸이 되니라. 그리고 둘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그 말은 서로를 존중하고 어떻게 해요? 서로가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것을 기뻐하고 사람이 사람된 것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영광이고 기쁨이고 사람의 사람됨이 잘 드러날 때 그것이 결코 부끄럽지 않은 우리 각자 다르게 생겼고 위치가 다르지만 각자의 모습은 각기 종류대로 창조하신 것처럼 남자, 여자, 또 남자는 또 어떤 남자, 이런 남자, 저런 남자, 이런 여자, 저런 여자 있는 것처럼 그 자체로 하나님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자체로 존귀한 거죠. 그래서 사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서로 같이 살면서 함께 살면서 사랑하며 존중하며 살라고 창조하신 거죠. 28절에도요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뭐를 주시죠? 복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그 복과 안식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목적이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28절 한번 보세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이야기하시죠. 아까도 창조에 있어서 제일 핵심이 뭐라고 이야기했죠? 창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뭘 창조하셨느냐,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보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와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가 가장 핵심입니다. 28절에서도 인간이 뭘 창조하셨느냐,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그럼 어떻게 하지? 이렇게 섣부르게 인간들이 뭘 할까? 여기에 가다 보니까 생육한다, 그리고 번성한다, 충만하다, 정복한다, 다스린다 이 표현을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 창조주라는 걸 놓치게 되니까 어떤 일들이 많이 벌어졌죠? 생육하고 십자군이라든지 생육하고 번성한다도 일처일부제, 그러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는 하나님의 결혼 질서가 아닌 어떻게 해요? 일처다부제라든지 또는 일부 다처제라든지 그렇게 결혼 제도를 엉망으로 만들어버리고 또는 결혼하지 않는 남녀 간에도 그냥 성관계가 마음대로 일어나고 그리고 또 여기 있는 것처럼 정복하고 다스린다는 것을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계신다를 놓쳐버리는 초점 가운데 인간에게 포커스가 가다 보니까
아, 정복하고 다스리는구나. 그럼 내 맘대로 해도 되겠구나. 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정하신 그 정체성 뭐죠? 인간의 정체성은 공동체성이죠. 그 공동체성은 모든 우주 만물을 어떻게 다스린다고요? 사랑으로 선하고 아름답고 질서 있고 조화롭게 다스리는 각기 종류대로. 개는 개로, 고양이는 고양이로. 근데 개를 고양이 취급하고, 그죠? 개를 고양이 취급하거나, 고양이를 호랑이 취급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질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성품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그걸 모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대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십자군 운동을 일으킨다든지 아니면 함부로 예수님을 믿게 한다는 그런 선한 의도를 가졌다는 그 핑계로 지하철에서 뭐 고래고래 고함 지르면서 전도한다든지 아니면 교회에 오는데 막 돈을 주고 교회를 데리고 온다든지 그죠? 그리고 예배 시간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고백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누구든지 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교회 오기만 하면 된다 해서 안 믿는 사람들 때로는 교회 와서 막 무리하게 함부로 하는데도 그래도 막 참아야 된다는 이상한 기준과 질서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인간이 주인이 되어버리는 예배까지 망쳐버리는 그런 인간들의 생각으로 번져가죠. 왜 이렇게 번져갔다고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다. 결국 뭐를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모르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의 계획과 뜻, 하나님의 성품, 그것을 알아야만 인간은 자신도 알고 또 바르게 살아갈 수 있겠죠. 하나님 모르고 창조주를 모르고 창조 피조물을 알겠다. 그건 뭐죠? 그는 무지한 거죠. 그는 마치 뭐예요? 바닷가에 모래 위에 집을 짓겠다는 그죠? 그리고 그렇게 하면 할수록 그렇게 애를 쓰면 쓸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자기 생각과 자기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을 더 모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조금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그 계획 그리고 그 계획을 세우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성품이 뭔 것 같아요? 일단 1장에서 나온 대로 보면 성경 전체에서 이야기하는 것에 따르면 우리가 살펴보면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표현이 있죠. 예.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계획하시는 것이 어떻다고요? 선하다, 옳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뭐를 추구하신다고요? 예. 우리가 나중에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의와 공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세요. 시간이 없어서 좀 찾지는 않겠는데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이르면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는 이제 구체적인 역사로 그 역사를 진전시켜 가시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 너를 통해서 온 민족이 복을 받게 할 거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인도해 가세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쭉 펼쳐져 가는데 18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창세기 18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계속 설명해 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시는 과정에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내년에 이제 내가 아들을 줄 거야. 그 약속하시면서 근데 그 약속을 하시면서 오신 것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그때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요구하시는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세요. 17장 17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족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의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만민에게 복을 주게 하려고 아브라함 불렀다라고 하죠. 12장에서 있는 내용이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근데 그 뒤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어지죠. 하나님께서 왜 불렀다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시죠. 의와 공도, 그죠?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한다. 근데 아브라함만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까지.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누구를? 모든 열방을, 모든 세계를 그렇게 하겠다. 결국 그 아브라함의 자손은 예수님을 미리 이야기한 것이다. 예표한 것이다. 우리가 그걸 성경 전체에 걸쳐서 알고는 있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결국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은 뭐라고요? 모든 피조된 인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펼쳐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의와 공도라고 하죠. 이 의와 공도는 의와 공도는 조금은 풀어서 해석을 해봐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의는 righteousness라고, 뭐냐면 여기서의 의는 인간적인 어떤 윤리 도덕이나 아니면 인간의 어떤 열심, 고귀한 아주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고 이런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야기하는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생겨나는 의를 이야기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생겨나는 의.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겨나는 의는 어떻게 가능합니까? 창조하지 않았는데, 인간이 없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당연히 없죠. 그러면 하나님의 의의 관계, 하나님과의 의의 관계, 하나님이 계셔야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셔야만 가능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께 함께 계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가 시작이 되고 인간에게 당연히 요구가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인간과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셔서 창조하셨고, 같이 그 사랑을 누리기를 기뻐하셔서 우리가 우리의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공동체성을 가진 사랑의 관계로 창조하셨다는 걸 분명히 이야기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원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관계는 우리에게는 없죠. 우리가 만들 수도 없고 우리의 지혜로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만 가능하죠. 그래서 의를 원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결국 하나님이 주인이시구나,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인이시구나, 하나님과의 그 은혜의 관계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된다면 당연히 뭐가 되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걸 한 단어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의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은 당연히 어떻게 살까요? 의와 공도라고 하죠. 공도는 justice. 모든 사람과 같이 의롭게, 선하게, 아름답게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과 질서를 따라 풍성하고 다양하게 서로를 존중하면서 사랑하는 것. 그것이 공의, 공도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당연히 우리 모든 사람은 서로를 사랑하는 것. 그래서 구약 전체, 율법 전체를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 단어를 다르게 또 표현하면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맺어진 그 관계를 통한 그 은혜와 사랑을 모든 사람들이 같이 누리고 같이 친밀하게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죠.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창세기 전체를 보면 아브라함도 그를 위해서 끊임없이 계속 훈련시켜가고 계속 확인시켜주고 계속 그렇게 풍성하게 누리게 해 가시죠. 점점 아브라함의 삶이 하나님으로 풍성해지고 점점 그 하나님의 계획을 확인해 가는 작업이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이스라엘도 그랬죠. 야곱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 인생이 피곤하죠. 야곱이 인생의 그 역사가 제일 길어요, 사실은. 야곱은 창세기 25장부터 등장하는데
25장부터 50장까지 끝까지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에 모세에게도 그렇고 이스라엘에 나타나실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러죠. 예. 요셉의 이야기는 요셉은 야곱의 아들의 이야기라고 그렇게 초점을 맞추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요셉 이야기는 다시 하기로 하고, 야곱은 어떻게 살죠?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따라서 삽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아요? 그렇지 않죠. 자기 마음대로 살죠. 자기 계획대로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스라엘의 조상의 모습을 진짜 적나라하게 드러내죠. 결국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와 공의를 따라 사는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그것이 가장 복되고 안식이라는 걸 나중에 47장, 49장의 고백들을 보면 알죠.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그래 네가 하나님 이겼다 이러면서 하나님 주셨는데, 결국 야곱의 인생 쭉 연결해서 보다 보면 결국 누가 이긴 걸 야곱이 고백하죠. 하나님께서 야 너 이겼다라고 저한테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주셨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이기셨군요 라고 해서 결국 하나님이 이기셨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야곱이 그렇게 자기 인생을 마쳐요. 그리고 요셉 같은 경우는요, 요셉은 고집 부리지 않았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요셉이 꿈꾸지 않은 꿈, 야곱이 생각하지 않은 계획, 그 계획을 인도하시죠. 자기 고집대로 살겠다고 버둥대었던, 발부덩쳤던 야곱의 인생이나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의 뜻에 끌려가듯이 갔던 요셉이나, 둘 다 결국은 하나님의 의와 공의라는, 하나님의 의와 공도라는 그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따라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세요.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 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는 것. 그 의와 공의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결국 그것이 우리 하나로 그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출애굽기 19장에서도 연결되죠.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18장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출애굽기로 한번 가봅시다. 출애굽기 19장. 성경을 통해서 좀 확인을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도 역시 선하고 의로운 인생을 원하신다라는 것. 19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9장 1절부터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리비딤이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으니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지라. 아멘. 세계가 하나님의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도 내게 속했다 하죠. 너희들이 내 명령과 율례와 법도를 잘 지키면 내 소유가 되겠고, 이런 말을 보니까 꼭 어떤 조건 같죠. 근데 조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된다. 이거는 지금 출애굽기 19장 이거는 언제 지금 일어난 일이죠? 출애굽기 19장은 몇 장 앞에 있습니까? 몇 장 뒤에 있어요? 18장 뒤에 있죠. 그럼 당연히 그 앞에 무슨 내용이 있죠? 6월절 어린 양의 제사와 그리고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있죠. 그럼 하나님께서 이미 10가지 재앙과 6월절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통해 이미 구원해 놓으시고 난 뒤에 마치 조건인 것처럼 이야기하시지만 사실은 이미 구원해 놓으시고 선포하시는 결국 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표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갈 것이다. 결국 주 하나님의 것이다. 너가 다 내 거야. 내 것이 되면 뭐가 된다고요? 내 것이 되면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한 백성. 거룩하다. 그 다음에 제사장 나라다. 이는 무슨 표현이죠?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만, 그죠? 의와 공의를 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것들만 어떻게 해요? 여기서 소유라는 뜻은 세큘라라고 보물상자, 애지중지한, 아무에게도 줄 수 없는 꼭 나만의 것, 그런 표현인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반드시 내가 내 것으로 만들고 가장 존귀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반드시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사용할 거야. 사용한다는 표현을 하니까 인간적인 어떤 써먹으려 하는 그런 개념 같지만 그게 전혀 아니라 뭐라고요? 나의 것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의롭고 공의를 마음껏 누리는, 서로 깊이 사랑하는 그런 관계를 누리게 하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에서 이렇게 쭉 가고 그 다음에 보면 결국은 나중에 가나안에 들어가죠.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게 돼요. 인간들이 끊임없이 거부하고 반역함에도 하나님 마침내 이루어 가시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다윗의 왕조를 일으키시고 그래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시죠. 성전을 짓게 하시면서도 뭘 이야기하시죠? 의와 공의에 대해서. 이 성전을 통해서 너희들이 내 백성인 것을 의와 공의를 통해서 드러내라. 그걸 행하지 않으시니까 어떻게 하시죠? 내가 너희들 사람의 짝대기와 인생 막대기와 채찍으로 너희들 칠 것이다. 너희들이 내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내가 쫓아낼 거야 하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쫓아내시죠. 쫓아내시는 추방도 사실은 뭐죠? 다스림 속에 있죠. 구약의 선지서에 쭉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너희들 오해하지 마라. 그리고 바벨론이라든지 그리고 모든 아수르라든지 이스라엘 괴롭힌 너희들 속지 마. 너희들 교만하지 마. 내가 너희들을 짝대기로 쓴 거야.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려는 그 의도, 계획에 맞게 이스라엘을 때로는 다독이기도 하시고 때로는 채찍으로 때로는 쫓아내시면서까지 그렇게 해가시죠. 그래서 솔로몬의 영광에서 바벨론으로 쫓겨나는 부끄러움, 그러나 다시 또 수르바벨을 통해서 다시 또 귀환하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이 뭐라고요? 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시는 거죠. 결국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죠. 왜요? 결국 인간들은 안 되는구나. 우리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과 안식을 누리라고 주신 율법조차도 우리가 인간의 종교적인 그런 치장 또는 인간의 어떤 욕심을 채우기 위한, 서로를 비교하고 정죄하기 위한 도구로 쓰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함으로 쓰는구나. 결국 안 되는구나라는 절망 속에서 누가 오시죠? 예수님이 오시죠. 예수님께서 인간의 계보를 다 끊으시고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시죠.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난다는 건 뭐예요? 결국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장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는 장면, 그리고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삶,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100% 순종하는 인간의 대표로서의 모습을 보이죠. 결국 의와 공의를 완성하시는 십자가로 연결이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군데만 찾아봅시다. 계시록으로 가봅시다. 우리 이제 성경의 마지막 부분. 하나님께서 목표 목적하시는 것이 결국 어떻게 연결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완성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가. 22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 나타나와서 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열두가 열매를 맺되 날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3절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래요. 다시 저주가 없죠. 하나님의 은혜로 강물이 쫙 흘러나오는데 생명나무, 실과들 뿐만 아니라 엄청난 과일들, 그죠? 하여튼 엄청난 부요를 상징하죠. 완벽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가 있기 때문에 뭐가 없다고요? 저주가 없죠. 죄가 없기 때문에, 죽음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저주가 없죠. 하나님 늘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다. 그 가운데라는 표현이 뭐예요?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이 누구를 이야기해요? 예수 믿는 우리를 이야기하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가 완성된 곳이 뭐라고요? 천국인 거예요. 그 천국에서 일어나는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계시고 주인으로 함께 계신다. 그런데 그러면 사람들은 뭐 하느냐? 그 백성들이 그를 어떻게 한다고요? 섬길 것이며 의와 공의.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고 뭘로 다스리시죠? 사랑으로 다스리시죠. 우리는 또 어떻게 대답하죠? 순종으로. 그 순종은 뭐를 이야기해요? 사랑이죠. 섬긴다. 결국 하나님은 다스리시고 우리는 순종한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이 100%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가 100% 이해도 하고 100% 받아들일 수 있다. 지금은 우리 못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가끔씩 우리도 알죠. 우리가 연약하고 무지하고 죄 많은 인간들이라는 거. 가끔씩 왜 내 같은 걸 구원해 주셨지? 이해가 안 되죠. 때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해가 안 돼서 진짜 내가 구원받게 되나? 이래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나? 이래도 사랑하시나? 때로는 어릴 때 같은 경우에는 시험까지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죠. 하나님께 원망도 하고. 근데 뭐라고요?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저주가 없을 것이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너희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있어서 내가 너희의 주인이 될 거야. 내가 너희 하나님 될 거야. 그죠? 주 하나님의 것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주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의 통치, 그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것. 100%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100%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곳. 그곳이 천국이죠. 내 마음대로 하고 내가 가지고 싶은 거,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곳이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100% 왜곡 없이 올곧이 다 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 100% 순종할 수 있고 온 마음과 온 정성과 뜻과 생명과 목숨을 다하여 영원히 하나님을 충만히 100% 사랑하고 순종할 수 있는 곳. 그것이 천국인 거죠. 그 천국은 예수님을 통해서 믿게 된, 예수님을 주왕으로 믿게 된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믿게 된 순간부터 시작된 거죠. 물론 완성은 주께서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지겠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뭘 원하시는지 이걸 모르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 사람이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다스리는구나. 사람이 이렇게 하면 되고 사람은 하나님의 대리자야, 통치자야. 우리가 이렇게 하면 돼.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살 것이냐 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뭘 목표하시고 목적하시는지를 모른다면 마치 흘러가는 강물 위에 모내기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흘러가는 강물 위에 씨를 심으면 그처럼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이 없잖아요. 그런 헛수고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인생을 살고 의롭게 멋있게 잘 살아보겠다. 그건 마치 배고파가지고 너무 배고파가지고 먹을 걸 찾는데 어떤 할머니가 사과를 줘. 동화가 떠오르죠. 어떤 장면이죠? 백설공주.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창조주신 줄 모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이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의와 공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이 바로 의고 진리라는 걸 모르고 우리 자신을 알겠다, 인간을 알겠다, 세계와 역사를 알겠다,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 것은 마치 백설공주가 배고픈 백설공주가 독사과를 개걸스럽게 먹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독사과를 먹으면 먹을수록 더 빨리 죽고 더 많이 죽고 더 많이 오염되고 더 많이 타락하고 그죠? 로마서 10장 1절 3절까지 있는 것처럼 인간들이 한 일이라고는 이스라엘이 한 일이라고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을 거부한 인생이었다가 이스라엘의 역사의 한 줄, 하나님의 한 줄 평이에요.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좀 마무리 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의와 공의를 따라 살아가라. 살아가라. 우리 어떻게 살 것인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의와 공의를 따라 사는 것이 뭡니까? 조금 쉬운 말로 좀 표현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죠? 주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피조물이잖아요.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로,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교회로, 교회적인 존재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그렇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우리를 버려두십니까? 아니죠. 1장 29절부터 31절에 의하면 하나님 뭐라고요? 우리 보시기에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먹을 것을 주시죠. 풍성하게 주시죠. 다음 주에 다다음 주는 살펴볼 창세기 2장 같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신다고요? 하나 빼고는 마음껏 다 먹어 이렇게 주시죠. 그렇게 주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주의 것이죠. 주 하나님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 하나님의 것을 풍성하게 주시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의 것이 되어서 주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주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주 하나님의 일을 주 하나님을 위해서 주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주 하나님의 것을 가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조건과 환경. 내가 싫어하는 부모나 또는 내가 싫어하는 조건과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주신 것이라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라면 그것이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인 줄 믿음으로 고백하고 예 하나님 제게 허락하신 이 자리에서 이 조건과 환경 가운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곳에서 하루를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은 뭐죠?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하나님 허락하신 조건과 환경 그 가운데 사는 것. 그것이 결국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루하루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는 것.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것. 그 모든 것도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것.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루, 한 시간 그 자리를 지키며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삶인 거죠. 우리가 이걸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거 없죠.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된다면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살죠? 어떻게 가능하죠, 하나님? 근데 우리가 의롭다, 우리가 복되다, 그 모든 것의 근거가 뭐라고요?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안전하고, 우리가 어떻게 부유하고, 우리가 어떻게 풍성하고, 우리가 어떻게 선하고 의로운지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성경 한 군데만 찾아보고 좀 마무리를 합시다. 빌립보서로 가봅시다. 빌립보서 2장 5절.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지킬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계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하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모든 입을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여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계신다. 이 근거가 뭐냐? 이걸 어떻게 확실히 믿을 수 있느냐? 어떻게 우리 자신의 지혜와 능력, 우리 때로는 부정하고 불순종하고 악한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다. 그런 어리석고 미련하고 그런 패역한 너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 이제 너희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 도망갈 수 없다. 없다라고. 이제 너희들 도망도 못 가.
너희들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너희의 주인이야. 너희들을 품에 안으시고 절대 놓지 않을 거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너희들을 사랑하시고 너희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려고 죽으셨어. 그건 사실이야. 이미 끝난 일이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다라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의와 공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셨죠. 우리도 이 길을 걸어가는 것 쉽지는 않죠. 왜? 우리가 있는 이 땅은 하나님께 저주와 심판 아래에 있는 이 땅이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우리 창조주시고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그건 너무나도 분명한 십자가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직접 죽으시는 그 대가, 대신하여 죽으시는 그 사랑으로 보이셨다면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는 아버지의 그 사랑은 말할 것 없겠죠. 내일 일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고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우리가 뭘 염려하고 걱정하느냐, 우리가 뭘 소원하는지를 우리 잘 살펴야 됩니다. 우리가 소원하고 우리가 염려하는 것 결국 보면 뭐 때문에 결국 사람이죠. 사람의 기준과 사람의 질서, 사람 눈에 보기에 좋다고 우리 속지 말고 하나님 함께 계시고 주인이신 것,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사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거구나. 그것이 가장 바람직한 복되고 아름다운 소원이구나. 그래서 우리 소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소원과 그리고 우리가 뭘 염려합니까?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제 인생을 불쌍히 여겨 주세요. 죄와 허물로 죽어가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의와 공의의 삶을 살면서 그렇게 하나님 드러내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소돔과 고모라 의인을 걱정해서 기도했던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걱정한다는 표현은 참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 사랑하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하루 그 자리를 그래 성도답게 지키면서 우리 같이 이 길을 같이 갑시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창조주시죠. 저와도 영원히 함께 하시네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네요. 예, 하나님 저도 그렇게 제 자리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제 조건과 다른 어떤 위대하고 멋있고 지금 이렇게 사는 거 싫다가 아니라 지금부터 그냥 하나님께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가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살겠다고 우리 결심하는 기도 우리 같이 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허락하신 그 은혜 가운데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 그렇게 시작된 의롭고 복되고 즐거운 인생 하나님 마침내 주께서 오셔서 온전케 하실 그때까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앞으로의 시간들을 이루어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절망치 않게 하시고 우리 때문에 사람 때문에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의 소원과 계획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저 하루하루 시간 그저 무의미하게 지나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주인이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기에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는 볼 수 없지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 충만한 기쁨과 의로움과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움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시면서 내 거라고 세상 어떤 아이돌보다 너희들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소망이고 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따라 하루를 순간을 계속 누려가도록 순종으로 그 영광을 누려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